앞에 촛대 하나하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촛대, 또 사랑의 소망의 촛대, 사랑의 촛대.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은 항상 분홍색의 촛대에 불을 밝히면서 기쁨의 촛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평화의 촛대에 불을 밝히고 예수님의 오심을 그야말로 임박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이다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본문 말씀을 보면 결혼식에 참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잔치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결혼 예식에 초대된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특별히 구별해서 초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가서 인사드리고 예식 보고 밥 먹고 금방 돌아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내내 그 혼인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함께 그 축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그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 보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런 친밀한 관계로 볼 때에 오늘 결혼 예식의 주인공인 그 신랑이 아마 요한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자매간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예수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즐거움을 함께 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잔치집에서 여느 사람들처럼 그냥 그 기쁨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 즐거움을 누렸다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되게 보면은 이상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어떤 누군가를 이상화하면은 아주 우리 초등학교 때 저도 여자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 여자 선생님을 흠모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아하는 대상,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그런 분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참여하신 예수님은 남들처럼 오늘 기분 좋다 먹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아마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담을 쌓고 뭔가 거룩한 척하고 예수님 하면은 맨날 기도하고 말씀 우리 이제 서양 화가들이 그린 것처럼 롱 드레스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뽀얀 살결에 그런 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화가들은 예수님의 피부가 검고 머리는 곱슬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상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잔치집에 오셔서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런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을 살려무나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분명히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첫 마디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예배 오실 때 화가 나신 건 아니시죠? 네, 항상 뭐 하래요? 대답 좀 하십시오. 네, 항상 쿵 하면 짝 해야지 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엄청난 무슨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 첫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초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8장 느헤미야 8장 9절로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였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아프게 자신들의 허물을 내려놓고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소위 지도자들이 나섭니다. 레위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은 성일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로 치자면 주일이다. 오늘 안식일이다, 성일이다, 주일이다.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귀한 날이다. 그러니까 뭐냐?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우리 귀한 말씀인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너희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우리 인생의 힘 다른 것 아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특권이고 그렇다. 특별히 주일날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많은 도전 앞에서 두렵고 얼마나 많은 시달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아마 평이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던 분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런저런 도전 앞에 서서 살 떨리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정하신 이날만큼은 어떻게 하냐? 기뻐하라. 즐거움을 회복하라.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은 이 특별히 주일날은 우리가 기쁘게 지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서 교회들마다 주일 밥 먹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그래요. 일할 사람도 없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이거 뭐 부담 가고 그래서 밥들 안 먹고 이러는 경우가 우리는 끝까지 먹을 거예요. 힘들어도 먹을 거예요. 교회가 밥상을 같이 마주하지 않고 무슨 공동체예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주간은 좀 쉬는 주간을 했지만은 교회는 말이죠.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밥 같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한 주간 동안 공부하고 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도 주일날 남편도 아내도 다 밥상 앞에 대하니까 오늘은 주일이구나. 왜? 밥상이 달라졌네. 이런.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잘 먹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그렇게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귀한 찬양 있잖아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닌가? 다시 해야 돼. 반주대 한번 해봐요. 같이 해봐요. 이날은 주의 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시름 한 주간 지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 회복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길 원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잔치집인데 큰 일이 났어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이 지내는 이 잔치집은 이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우리처럼 예식 끝나고 나서 이제 먹고 마시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먹고 마시고 즐거움 속에 있다. 그 즐거움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혼례 예식을 치르는 건데 아니 초장에 먹고 마시는 가운데 아직 혼인 예식 치르기도 전에 지금 포도주가 동이 났다. 그러면 이건 끝난 일이죠. 그야말로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꼭 필요한 곳이 없는 상황, 난감한 상황이고 그야말로 답답하고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잔치집 그 분위기, 그 흥이 다시금 돋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모신 바로 그 현장은 뭐냐?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잔치집이 잘못하면 초상집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는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불평이,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 전가가 생길 수 있고 변명을 해야 되고 수치스럽고 망신살이 뻗치고 근심이 드려지고 어둠이 드려지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더니 이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현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기쁨의 현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초대된 자리는 바로 그런 변화된 자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마음이셨어요. 오늘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늦게 쓰여진 그런 복음서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원래의 그 뜻과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런 잔치집 같은 인생,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 예수님도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당신이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말씀하셨고, 세상을 지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도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지셨던 원래 그 마음이고, 또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거룩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원축복,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축복입니다. 창조의 원래 목적이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뭐냐면 이 기쁨을 되찾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거죠. 우리 교회 제가 또 금요일날 입술에 이것도 발랐어요. 루즈 빨간 거 바르고요, 분장도 하고 그래서 텔레비에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CTS에서 지난번 했던 저출산 그 문제가 한국 사회의 큰 위기라서 그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그 프로그램에 다시 한번 나갔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런 자리 참 쑥스럽고 그럽니다만은 바깥에서 요청이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한국 교회가 여전히 뭐냐면 그들만의 뭐 섹터가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광양교회를 보니까 광양교회가 이 지역사회 뿌리를 내리면서 그 지역사회 니드,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영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적은 수이지만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례, 그것을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건축을 한 이런 사례들, 이런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좋은 사례로 계속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건데요. 이런 걸 저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원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세이비어 교회라고 워싱턴 DC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교회의 모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거예요.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도 없고,
역량상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지향은 그런 겁니다. 이 세비어 교회가 보여준 것은 저 건물만이 아니고, 저거는 이제 몇 해 전에 세상 떠나신 고든 커스비 목사님이 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신 다음에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워싱턴 DC에서 1947년에 저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9개의 자매 교회를 세우고 49개인가에 걸친 여러 기관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은 150명에 불과한 특별한 교회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온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대형화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예요. 그 교회 교인이 되려면 일정하게 영성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헌신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50여 명에 이르는 그 교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하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의사들이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돈들을 벌죠. 그런데 여기서 헌신하는 의사들은 뭐냐면 가장 최저 생계비 정도만 받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오래전에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갖는 연봉이 35,000불인가 그랬어요. 35,000불로는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넉넉하게 할 수 없어요. 더구나 미국 사회에서 그건 완전히 미니멈 셀러리,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를 받으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분들, 참 귀한 공동체죠. 그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는 영적인 경건 훈련을 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서 지향을 해왔는데, 내년도 우리 당회에서도 보신 것처럼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와 함께 춤을 이웃에게 사랑을 라고 하는 표어로 정했어요. 그 표 자체는 조금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보자면 오늘 세이비 교회가 지향했던 바로 가장 근간에 되는 그겁니다. 예수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내적인 경건과 내적인 충만함을 쌓아가는 그런 것이 선제되고, 또 한편으로 그 속에서 얻은 은혜를 외적으로 예수 사랑 실천으로 하는 거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으로 외화시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세배교회 얘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교회를 소개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의 첫 번째 자막에 딱 등장하는 게 뭐냐면 celebr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죠. 축제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역을 하지만 그 궁극적인 골은 뭐냐 하면은 기쁨을 되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현장 속에서 해나가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힘입고 그들의 삶 속에 축제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그 세이비어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다 하는 점을 거기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동정한다 이런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누군가를 대상화해서 도와주고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더불어서 예수 사랑 나눔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기쁨의 축제를 함께 그들과 생활 속에서 나누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보여줄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선 내가 기뻐야 돼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도전들과 아픔의 현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서 그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뭐라고 규정할 거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거친 세상,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낙심한 이들이,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이렇게 살아가던 이들이 바로 그들 속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성도는 뭐냐? 성도는 뭐냐? 그런 기쁨을 되찾은 이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든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비어 교회를 얘기하자면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헨리 나우엔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영성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거기 이제 지적 장애인들의 생활 공동체죠,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그거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장 바니에를 만나서 자기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자기가 사실 하버드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도 그런 낮은 곳으로 가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섬기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힘든다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장 바니에게 그가 한 이야기는, 자기가 그렇게 귀한 자리 다 내려놓고 가서 섬기는데 그 장애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 바니에가 그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에게는 당신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또한 이들을 돕는다는 자세로 임하면 이들은 거부감을 가질 겁니다. 그저 이들과 똑같은 위치가 되어서 그냥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어,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 속에 그 회복된 기쁨, 우리들 속에 채워진 그 기쁨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떤 대가나 조건 없이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통해서 축제의 공동체를 이루고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처럼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대로 사는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겨울을 이 계절을 보내면서 보면 길가의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저의 자화상은 그런 모습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가지와 같이 내 속에서 어떤 생명을 찾기 어려웠던 그러한 앙상한 나무와 같은 나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사춘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많을 그때에 예수님은 저의 삶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이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를 뻗고 있는 그 나무들이 새봄이 되면 그 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시간이 더해지면 거기에 열매가 맺듯이 내 삶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앙상한 나무와 같은 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의 삶 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싹을, 소망의 싹을 틔워주시고 그 속에서 꽃도 피우게 해주시고, 열매 크기는 나로서는 가늠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그래도 이런저런 모습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익어가도록 이끌어주신 분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뭔가 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시면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더해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현장 속에서, 부족함 현실 속에서 채워주시는 분, 또 한편으로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현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 속에서 다급하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그러면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거슬리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높임말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공적으로 대하는 언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현실을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셨을 때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뭐하고 해야 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예수님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일러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얘기를 했죠. 7절에 보면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8절에 보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고, 그랬더니 하인들이 갖다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존재를 감안되면 우리가 뭐예요? 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물 같은 존재. 물이라는 건 뭐 특색이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 헐렁한 사람들 보면 아유, 물 같아 이러잖아요. 물 같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가 뭔지 그야말로 헐렁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아니라 대학 할아버지를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면 변화가 되던가요?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사람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 누구시냐?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삶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 만나야 일어난다.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요. 변함의 가능성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 변함의 가능성 누구를 통해야 가능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인생 바뀌려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부흥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살짝 며칠 동안 이렇게 조금 그러다가 그냥 약발 떨어지면 얼마 못 가죠. 은혜 받은 거 얼마 못 가요. 그런 거 말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이라는 이름에서 포도주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구성 원소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그야말로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오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다 남들처럼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 다 겉모습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땅에 산다고 다 똑같은 존재들은 아니다 그거죠. 아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그거.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 그것으로 끝장나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원한다고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복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들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깔이 변하죠. 색이 변해요. 아름다운 색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색깔만 달라져요. 향기가 있어요. 물은 거기에서 무색, 무치, 그렇죠. 포도주는 향기가 있고 빛깔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답게 변합니다. 향기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향기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증거가 늘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가득한 사람으로 또한 변화되는 거죠. 우리 찬송 그래서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어떻게 한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뭘 얻어요? 기쁜 마음 얻으리. 또 찬송할까요? 할까요? 밥 먹는 시간 늦어져도 해요. 이거 한번 해요. 1절만 해요.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을 채워야 합니다. 물을 채워야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뜻하는 의미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의 역사, 기쁨을 되찾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물을 채우는 것 해야 돼. 그게 뭐냐? 신앙의 기본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채우고 봐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거길 채워야 해요. 기본기가 중요하죠. 제가 그전에 정말 좋아했던 농구 선수 가운데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그 팀의 최고였어요. 근데 마이클 조던 얘기를 일화를 보면은 그 친구는 항상 우승을 해도 어떤 경기가 끝나면은 나만 뭐 하냐면 혼자 연습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또 하고 그러죠. 그가 나중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인가 그 친구하고도 가깝게 지냈는데 타이거 우즈한테도 항상 했던 충고가 그래요. 챔피언십을 얻고 어디서 우승을 하고 그래도 기본기를 게을리하지 말게나 하는 것이 그에게 했던 그런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기본기 중요해요. 물을 채우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 읽고 듣고 그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이런. 우리 앞에서 예수와 함께 춤을 그랬죠. 내년에 우리 팬데믹 때 했던 성경 쓰기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고 쓰고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 기도의 시간을 내어야 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거 기본적인 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소망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적이 있기 전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가 임해야 하는 거죠.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책 아시죠? 거기 보면은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그게 운동이든 뭐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10,000시간 이상의 꾸준한 투자가 있었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기량이 발휘되는 어떤 지점이 있더라는 거죠. 물도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변화되는 티핑 포인트, 그게 뭐예요? 그 비등점이라고 하는 거 있다. 오늘 우리도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예수님께서 뚝딱뚝딱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정하시죠. 그런 어떤 티핑 포인트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돼. 믿음을 갖고 기다리되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연회장에 갔다가 부으라 그러죠.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갖다 주었어요. 발을 옮겨 그 속에 물만 채웠을 뿐이지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직접 맛본 사람들이 와, 이렇게 귀한 것을 이제야 내놓느냐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데 그것을 옮겨 놓는 그 행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되찾는 삶은 요 행위 그냥 마음으로 막연히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 속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물질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영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의식의 변화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꿈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던 그런 자리에 살던 그런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도 보면은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물처럼 그냥 흐릿하게 살지 말아라. 응? 그야말로 포도주처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향기를 발하고 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 속에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포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될 때 우리들의 식어졌던 마음속에 주님께서 더 뜨거움도 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그런 향기로운 인생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영영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